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예. 길게 보자면은 40일 동안의 사순절 여정이 끝이 나는 거고요. 또 짧게 보자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끝은 무엇을 시작하는 시간인가 하면은 부활을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남으로써 이제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새롭게 맞게 될 것이죠. 우리 그거 알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행이 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이제 부활의 나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런 주어진 그런 말씀들을 같이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50절 이후의 말씀들이죠. 근데 제가 묵상집을 딱 받아들고서 제일 먼저 찾아봤던 장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40일 동안의 묵상 여정,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이 뭘까? 그거를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 결론부터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재미없나요? 저는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따라가면서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 기다려야 되고, 이런 드라마를 제일 싫어합니다. 예.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저는 결론부터 봐야지 돼요. 근데 이 40일 동안 이 묵상집에도 결론이 뭔가 이거부터 확인, 그래야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 새벽기도에도 결론은 뭘까? 제일 그런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봤는데, 묵상집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삼을 이 구절이 바로 오늘 23장의 이 말씀이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론은 말 그대로 결론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한 모든 일을 매짐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간에 무슨 말을 했어도 결국에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바로 그 말이 바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까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런 영적 여정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동안 묵상집을 따라가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하루하루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임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 여정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모든 이야기의 맺음이다. 예. 결국은 이 이야기 앞에 우리가 서야 했기에 그간의 그런 말씀들을 묵상해 왔던 겁니다. 예. 그걸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자, 결국에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그 말씀은 뭘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간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말씀을 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러 여인들이 있죠. 지금 여기 많은 여인들,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이 또 한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이 바로 결론이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시죠. 첫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를 소개하자면 오늘 말씀은 그를 공회 의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공회라고 하는 게 뭘까요? 공회. 예. 당시 공회라고 하면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최고 의결 기관을 산헤드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이 공회의 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원. 예. 이 요셉이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바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참 높은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와 종교가 엄밀히 분리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위원이라고, 이 산헤드린 위원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는 지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 풍습의 예를 따라서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세마포로 쌌고요. 그리고 그간 한 번도 죽은 이를 장사한 적 없는 새 돌무덤에 그는 예수님을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의 행위는요, 뭐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는 우리들이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냥 마냥 아름다워 보일 수만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마냥 아름답기만 한 그런 장면만은 아니다. 위태롭게 짝이었고 위험천만한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요셉을 두고서 앞서 산헤드린의 위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했던 그 의결기구, 그게 바로 산헤드린이거든요. 그랬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굳이 가로를 치면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이 요셉을 따로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속했던 이 공회는 그걸 했던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한 그들이 바로 이 공회 의원들이거든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압박했던 이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무리를 선동했던 사람들, 이게 다 그들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비록 그 자신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공회의 의원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속한 조직의 결정에 반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지금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써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 본문 속 이 장면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로써 그는 모든 공회위원들에게 의욕을 사고, 그래서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 한 것이죠. 사실 그의 속에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심판했던 당시에는 아마 차마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는 용기 내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일원이 되어서 내린 그 결정, 자기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 그 피에 자기의 손을 그렇게 이 손에 피를 묻혔다고 하는 그런 그걸로 인한 그런 괴로움이 아마 그에게는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죽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용기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 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자기 믿음을 여기서는 드러내며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또 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들도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다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잘 안치되어 있는지 무덤에 가서 그것을 먼저 확인했고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 안치된 시신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향유와 향품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어찌 보면은 누군가 장사되었으니까 이 모습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냥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장례가 그냥 여느 누군가의 장례라면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라고요. 예. 역시나 지금 이때도 이들의 이 모습은 위험천만하고 위태롭게 짝이 없다. 예. 여러분 베드로만 봐도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자마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말 그대로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 새롭게 받은 사람이에요. 반석인데 그러면 누구보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는 요동쳤던 사람입니다. 삽시간에 그의 신앙은 흔들렸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뭘까?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발각되었다가는 언제든 자기도 예수님처럼 될까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베드로뿐만인가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혹시 들킬까 봐 다 문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란 듯이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판에 지금 이름도 알지 못한 이 여인들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덤가로 담대하게 찾아옵니다. 네.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살피고 그분을 장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지러 집으로 갑니다. 다시 오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여인들은 거침이 없는 거예요. 용감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 이로써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의 한 무리의 여인들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등장하는 이 둘 모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 지금 그들은 모두가 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다시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면 그들이 뭘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인가? 그들이 셈이 어두워서 잘 계산할 줄 몰라서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될지 그거 몰라서 이렇게 순진무구하게 이러고 있는가?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찌 자기들에게 당할 위험을 몰랐겠어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아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분을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안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몸을 거기에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를 걸어봤냐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를 한번 다 걸어봤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 다 같이 섰습니다. 그런 모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나름의 안정을 깨뜨리면서까지 한번 그분을 위해서 나를 걸어봤는가? 그 정도로 그분이 내게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들이 바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다 걸어보는 그런 모험을 이들은 지금 여기서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얻은 결과는 뭘까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다 걸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모험을 한번 감행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게 뭘까요? 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그들이 잃은 것이 더 많았을까요? 얻은 것이 더 많았을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그들이 했던 그 모험으로 인하여서 나름 잃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잃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잃은 그것들이요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느냐? 그들이
비록 무언가를 잃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은 얻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잃긴 잃었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잃고 아무리 소중한 것을 잃어도 그 모든 잃은 것들과 비교할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여겨질 만큼 훨씬 더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무언가를 이로써 그들은 얻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무엇을 얻었는가? 그들은요, 예수님께 자기를 걸었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들은 다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를 다 거는 그런 모험을 감행해요. 근데 그로써 그들은 뭘 얻었는지 아세요?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예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네. 여러분 따져보십시다. 여기 생각해 보면요, 그들보다 더 예수님의 부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생생히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받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죽음, 그만한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동시에 뭘 받느냐? 예수님의 완전한 생명까지도 목격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그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력을 보여주실 때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이들이 바로 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생생한 정도를 본 이들은 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보고 완전한 생명을 봄으로써 그렇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모든 것을 다 본 사람들, 그 낱낱을 다 본 사람들은요, 여기 이 믿음을 감행했던 이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생생하게 부활을 목격한 그런 목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부활의 생생한 체험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난제가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죽음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할 최대의 난제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죽음을 해결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다 걸어보는 그런 모험을 한번 다 감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서보시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몸살이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얼마나 몸살이며 신앙생활 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 몸살이었나요? 그렇게 하면 무언가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 아닙니까? 내 시간을 뺏기는 것이 무섭고 그리고 내가 뭔가 그러면 잃을 것 같고 놓칠 것 같고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잃을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꾸 몸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뭔가 지키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참 우리는 샘이 어두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희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지폐를 쥐어줍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이렇게 동전 안 주시잖아요. 적어도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10,000원, 요즘 뭐 50,000원짜리 이렇게 막 어른들이 세배하면 이렇게 세뱃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어릴 때도 세배를 하고 나면 지폐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다 세뱃돈 받은 아이에게 가가지고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면서 바꿀래? 그러면은 바꿔줘요. 제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대번에 바꿔줘요. 아이들에게 지폐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동전은 뭐가 묵직한 게 뭐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몸살이며
잘 지켜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놓칠 수 없어라고 우리가 나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얻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 얻은 것들이 잃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게 동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동전이었다고요. 여러분 손 안에 있었던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5만 원짜리 지폐를 기꺼이 내주면서 동전 한 입 쥐어들고선 나 주머니에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이젠 모험을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 한번 모험해 보시자는 겁니다. 우리 손 안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손에 꽉 이것을 양손에 가득 쥐고 있어서 지금은 뭘 더 쥘 수도 없이 그렇게 양손 꽉 채우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꽉 찬 손, 이제 손 안에 쥔 것들을 좀 과감히 좀 내려놔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 이건 절대로 못 놔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을 한번 기꺼이 내던져 보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그 어떤 것보다 좋은 무언가를 좀 잡아보시자는 거예요. 우리의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분의 손 잡는 그런 모험을 한번 우리 감행해 보시자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내 나름의 안정, 내 성공, 내 부귀, 명예, 내 인간관계, 내 안전, 모든 것들, 사람들의 평판, 모든 것 손으로 다 쥐고 있는 나름의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 못지않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손을 잡더라.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래 보시자는 것이죠. 살면서 한 번은 그래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그분의 손을 한번 잡는 그런 모험을 한번 감행해 보시자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도 더 생생한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을 일입니다. 내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럼 우린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내려놓고 우리 존위의 손을 붙잡으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부활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면 죽을 줄로 알았는데, 그러고 주님 손 잡았더니 내 손 잡아주신 주님께서는 나를 도리어 살려내시더라. 여러분, 부활의 생생한 역사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역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체험이 희미할까요? 부활이 왜 생생한 어떤 실제로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치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은 우리의 형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나름의 자구책으로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뭔가를 쥐고서 우리 그렇게 부단히 애쓰며 살고 있죠. 죽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생생한데 그분 안에서 죽어보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그 신비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들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꺼이 내려놓고 죽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손을 우리 주님이 잡으시고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부활의 생생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손 붙들던 손으로 예수를 붙들고, 물질 붙들던 손으로 예수를 붙들고, 이런저런 온갖 세상 가치를 붙들었던 그 손으로 예수 붙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의거하여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험을 한번 감행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엔 지금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놓으면 내가 죽을 줄 알고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들어 보십시오. 거기서 죽음은 생명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손으로 붙든 주님은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음으로 오늘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를 찬양, 우리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한데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꼭 붙잡고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손으로 이전에 쥐고 있던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가 주님 손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100원짜리 동전 확 양손에 가득 움켜쥐고선 나 이만큼 가졌다고 자랑하며 살고 있는데 이거 다 더해도 여러분 이거 5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 5만 원짜리 지폐보다 더 가치 있으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으로서 바꿔보는 겁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이 손 가지고 주님 손 붙들고 사시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자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 붙들 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어떻게 살아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자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던 사람들은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때 여러분 눈으로 생생하게 부활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이 어떻게 생명으로 바꿔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찬양할 때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이 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그간의 기도의 여정의 마무리에 우리 고백 마지막 기도로 우리 삼으며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그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자매님들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제 형제들만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궁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다같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마지막으로 폭풍우 감소 해치사, 폭풍우 감소 해치사